길거리에서 한 거지가 여느 때처럼 구걸을 하고 있을 때 평민으로 가장한 한 왕이 길을 지나가다가 구걸하는 거지와 마주칩니다. 거지는 간절한 목소리로 소리칩니다. 제발 한 푼만 도와주십시오. 그 간절한 애침에 평민으로 가장한 왕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달라고만 하지 말고 당신도 나에게 줄 것이 있으면 좀 주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구걸하는 거지에게 뭔가를 달라고 하니 어이가 없었던 거지 자기 옆에 있는 작은 자루에서 쌀 한 톨을 꺼내어 줍니다. 마지못해 주는 신용만 한 것입니다. 그러자 평민으로 가장한 왕은 그 쌀 한 톨을 받아들고 자신의 주머니를 뒤져 무언가를 거지의 자루 속에 넣어두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날 저녁이 되어 밥을 짓기에 자루를 열어본 거지 깜짝 놀랍니다. 자루 속에는 자신이 건네준 쌀 한 톨 대신 반짝이는 금 한 톨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쌀 한 톨 대신 금 한 톨을 주고 간 것입니다. 그 순간 거지는 후회 어린 탄식을 합니다. 아까 더 많이 줄걸. 인도에서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수업 시간에 국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연습시키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내었습니다. 나는 준다의 미래형은 무엇일까요? 문법적으로 정답은 나는 줄 것이다입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엉뚱하게 이런 답안을 제출했습니다. 나는 받는다. 문법적으로는 틀렸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은 정답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는다의 미래형은 심을 것이다가 아니라 거둔다입니다. 누군가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심다의 미래형은 하늘에서 거둔다고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 모아 전한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성도들을 믿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유일한 설교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31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며 그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가를 상기시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 자신의 진액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니 서로 얼마나 정이 들었겠습니까? 그렇게 에베소 교회를 세운 후 바울은 그곳을 떠나 다른 지역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당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고 고난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이는 이후 다시는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지 못할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러도에 불러 마지막 만남을 갖고 교회에 대한 특별한 당부를 남깁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장로들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부탁한다는 헬라어 단어는 문자적으로 옆에 둔다, 맡긴다, 위탁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장로들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위탁합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장로들을 단지 주께 부탁하노니 라고만 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 이유는 은혜의 말씀이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바울이 언급한 능이라는 말은 실제로 힘과 능력을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이 능력은 그들의 집을 건축하듯 신앙을 튼튼히 세우는 힘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은혜의 말씀이 에베소 교회의 토대를 세우고 그 신앙을 더욱더
경고히 할 것을 믿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말씀이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기업이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유산, 상속, 축복을 뜻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된 천국의 영광스러운 축복을 의미합니다. 은혜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확신과 함께 그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갑니다. 따라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맡겼다는 것은 단순한 당부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그들에게 장차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고백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당부한 32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주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전통이 주도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이 주도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몇몇 사람이 주도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간행처럼 내려오는 교회의 전통이 주도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령과 말씀이 주도합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바울은 두 번 다시 에베소 교회 오지 못합니다. 거기서 붙들려 로마에 끌려가 마침내 순교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이고 다른 하나는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기 쉽지만 문제는 사람은 변하고 흔들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의지하면, 사람을 바라보면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신앙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두 신앙의 차이가 별반 다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차이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결국 끝에 가보면요, 결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고향 하란을 떠날 때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출발합니다. 반면에 조카 롯은 말씀을 붙들기보다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가자고 하니 따라 나섭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이삭의 출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면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속에서 아내를 잃고 두 딸과의 부끄러운 사건으로 막장 인생의 결말을 맞이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어떤 유형입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입니까? 신앙의 초기에는 사람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자기 주도성을 내려놓고 성령과 말씀의 주도권을 맡길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하고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에베소 교회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붙어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기억하라고 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35절 후반절입니다.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바울은 이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은 복음서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구전되어 오던 예수님의 말씀이거나 혹은 바울이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간직해 오다가 이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들려준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비록 짧은 한마디지만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 만큼 우리 신앙의 본질을 깨뜨린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 성경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했지만 표준 세번역에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비교급으로 표현했고요. 공동 번역으로 보시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고 똑같이 비교급으로 표현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복이 있다를 현대적 의미를 살려서 더 행복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더 좋아하는 번역은 메시지 성경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행복하다. 받는 것 복입니다. 그런데 더 복된 것은 주는 것입니다. 받는 것 행복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생각지도 않은 선물을 받을 때 행복하지요?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훨씬 행복한 것, 바로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 이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복되고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복되고 행복할까요? 사랑받는 사람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용서받는 사람과 용서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복되고 행복할까요? 용서받는 사람보다 용서하는 사람이 더 복되고 행복합니다. 기도받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복되고 행복할까요? 기도받는 사람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받기 원하면 부담 갖지 말고 저를 찾아오세요. 기도하는 제가 더 행복하거든요. 구걸하는 사람과 적선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복되고 행복할까요? 구걸하는 사람보다 적선하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과 섬기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복되고 행복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섬김을 받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보다 더 복되고 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학 박사를 받은 후 저는 미주 다일 공동체 원장으로 1년간 사역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1년간 사역했던 다일 공동체가 꿈꾸는 세상이 있습니다. 이 땅에 밥 굶는 사람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주 다일 공동체 원장으로 제가 해야 될 가장 주된 업무는 여력 있는 한인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다일 공동체가 추구하는 바포 사역을 소개하고 재정 후원을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제일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쉬운 소리 못합니다. 차라리 내가 힘들고 말지 남에게 부담을 주는 말 하기가 죽기보다 싫습니다. 그런데 혹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 도움을 요청했다면 죽기보다 단 어려움이 있을 때일 것입니다. 아쉬운 소리 못하는 것, 저의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입니다. NGO 단체에서 사역하려면 후원을 잘 받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미주 다일 공동체 원장을 일할 때 미국 내 한인교회를 찾아다니며 재정원을 요청하는 것 너무 부담이 되고 힘들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받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주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한국교회 최대 선교연합기관인 한국세계선교협의회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으로 한국 선교사들이 파송된 나라 전 세계 국가가 약 195개국인데 174개국에 22,368명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에 한국 선교사가 파송되어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만 해도 복음화율이 10% 이하인 곳이 수두룩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지역 어디일까요? 경상남도 진주시로 복음화율이 2.2%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적이 있는 우리나라를 제쳐두고 세계 선교를 해야 합니까? 오늘의 한국 개신교, 미국 개신교에 많은 빛을 지고 있습니다. 미국 개신교는 미국 내 복음화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한국의 선교사를 파송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했다면 140년 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오지 못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오늘날의 한국 교회의 부흥도 없었고 당연히 오늘의 문호교회도 없을 것입니다. 미국 북장로회 교단, 이게 과관련 선교사님 찰스 알렌 클락이죠. 이 과관련 선교,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공부한 시카고 맥코믹 대학 출신이다. 이번에 보니까 알았어요.
이분이 매코믹, 제가 공부했던 매코믹의 선배이시더라고요. 북장로의 교단이 이 과관의 선교사님을 파송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문호교회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먼저 국내 선교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세계 선교 한다는 거요? 아닙니다.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합니다. 과거 우리 문호교회는 교회의 전립을 걱정해야 할 만큼 어려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22개 교회, 28개 기관, 23명의 선교사님 모두 73곳을 돕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혹 우리 중에는 우리 교회의 재정 규모에 비해 선교비 지출이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선교비 아껴서 우리가 지고 있는 교회의 빚 더 빨리 갚는 게 더 좋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비만 아껴도 지금 교회가 진 빚을 해마다 2배로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매년 선교비를 늘려가는 것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고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흘려보낸 선교비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이후에 열매를 맺습니다. 이는 마치 투자가 있는 곳에라야 수익이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은혜를 따라 힘써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는 것만이 남습니다. 만일 우리가 선교비로 흘려버리지 않았다면 그 물질이 지금 남아있을까요? 다 다른 곳에 쓰였을 것입니다. 세워진 조직마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존재해야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선교에 있습니다. 교회에 있어서 선교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선교는 교회의 본질이요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불과 불꽃 분리할 수 있습니까? 분리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와 선교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선교하기 위해서 산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문호교회를 위임받아 섬기는 제가 꿈꾸는 교회, 우리 교회의 재정의 51% 이상을 선교와 구제로 세상에 흘려보내는 교회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만일 선교가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선교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 사랑을 문호로 해서 땅끝까지 전하라고 명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기브온에서 1천 번제를 드린 솔로몬이 꿈속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솔로몬에게 들려온 이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늘 주고 싶어 합니다. 부모가 되어 자녀를 길러본 분은 다 아시죠? 어떻게든 없어서 못 주지 자녀들에게 얼마나 주고 싶은 마음이 강합니까? 올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예년과 다르게 한 것이 있습니다. 5일간 진행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매일 새벽마다 성도들에게 30-40분간 안수 기도회 드린 것입니다. 특세 둘째 날 새벽에 일어났는데 양 팔뚝에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왜 그러지? 생각해 보니까 전날 두 손을 얹어 안수 기도해서 평소 사용하지 않는 근육이 놀란 것입니다. 양 팔뚝에 통증은 있었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성도들에게 안수하여 축복하는 제 마음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사실 줄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이지 않습니까? 없으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3대 경영대학원 가운데 하나인 와튼스쿨 애덤 그랜트 교수는 유명한 책이죠. Give and Take라는 책에서 오랜 자신의 연구의 결과를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주는 자가 성공한다. 누가 성공한다고요?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성공한다. 한평생을 경영학을 연구한 학자의 오랜 연구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학문적으로 연구하기 이전에 이미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누군가 내게 도움을 줍니까?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하지만 그 자리에만 계속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받았으니 나 또한 누군가에게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수입의 10분의 1인 11조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물질이 부족해서 11조를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11조를 통해 드리는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고 더 행복하다는 것을 경험토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작은 미소 줄 수 있습니다. 따뜻한 격려 한마디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주치고도 못 본 척 얼굴을 돌려서야 되겠습니까?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면 가장 먼저 따뜻한 인사부터 나눠야 됩니다. 받는 복에서 주는 복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먼저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34절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전하기 직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내밀어 보인 것 자신의 손이었습니다. 바울은 자비랑 선교사로 주로 스스로 일하면서 선교비를 충당했는데 그 일은 텐트를 만드는 일입니다. 텐트는요, 짐승의 가죽을 다루어야 되는 거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때 바울이 내밀었던 손, 어떤 손이었을까요? 부드러운 손이 아닙니다. 가죽 텐트를 만드는 일로 곳곳에 군살이 박혀있는 투박하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듯 자신의 손이 부릅뜨도록 자신과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한 것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바울의 손 참으로 아름다운 손입니다. 하지만 그런 바울의 손이 있기 이전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또 다른 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손입니다. 자신이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던 제자 도마를 찾아오신 예수님, 도마에게 자신이 내밀어 보였던 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못자국이 선명하게 박혀있는 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그처럼 지울 수 없는 못자국이 남겨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섬기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45절 끝절에 나온 주려 함이니라, 이 헬라어 단어와 오늘 본문 35절에 주는 것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형태만 다를 뿐 동일한 디돔이라는 동사입니다. 예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자신의 말씀 그대로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문호교회에 주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 사랑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남보다 더 윤리적이고 더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사랑 땅끝까지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주신 이유, 이 땅에 사는 동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 이상의 물질을 맡기신 이유는, 먹고 사는 것 외에 필요 이상의 물질을 맡겨주신 이유는 세상에 흘려보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맡겨주신 물질을 흘려보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땅에 더 이상 바꾸는 이가 없는 놀라운 기적이 내일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중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인상 깊은 광경이 있습니다. 사해 인근
생명이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척박한 광야 한가운데 꽃이 피고 과일나무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연결된 수도관을 통해 끊임없이 나무 하나하나마다 물이 공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이 흘러가는 통로가 있다면 가장 메마른 광야에서도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과 벽을 쌓는 교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세상 속에 은혜의 통로가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 교회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교회일까요? 바로 세상 속에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는 교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받는 것이 주는 것,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고 더 행복합니다. 2025년 선교주일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받는 복의 자리에서 주는 복의 자리로 나가는 은혜와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문호교회가 사람이 주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전통이 주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은혜의 말씀과 불같은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행복하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받는 복의 자리에서 주는 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에도 국내 22교회 28기간 해 23곳의 선교사님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우리 문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선교헌금을 책정하려 합니다. 억지로나 부득이함으로가 아니라 줄 수 있음이 은혜임을 깨닫고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기쁘게 작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